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은 기온이 회복되는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는 로마의 속주인 소아시아 지방의 성읍으로 리쿠스강 근처의 계곡에 건설된 도시로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는 직물 공업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된 것으로 보여지며 바울은 이곳을 방문할 의도를 가졌으나 실제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 골로새는 동서양의 사상이 교차하던 곳으로 여러 철학과 종교 사상이 유행하였으며 그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 사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교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보편화되고 왕성했기 때문에 복음의 변질 유혹이 어느 곳보다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이란 방문객의 출입이 허용된 셋집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보고한 어려운 문제란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여러 철학 사상으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등 온갖 이단적인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않고 방문한 일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여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이시고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18절에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문난 교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첫 번째 근거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대상이며 그 근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구주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근거로는 사랑으로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에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거룩한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덕목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셨고 또 가르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관이나 병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참된 사랑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하고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소문들이 들려질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감사하는 세 번째 근거는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생이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실수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품고 있는 하늘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영원한 소망이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이 산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이들입니다. 이 거룩한 산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기에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이 같은 소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5절 하반절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가지의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구원의 도를, 또 진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거짓 교훈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말씀은 기록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세 가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졌고 이 소문이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서 열매는 앞에서 살펴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지금 세상이 짙은 황사로 인하여 허릿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혼란 속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이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복음이 이르면 문화와 풍토나 민족이나 시대나 국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수 묘목을 심으면 3년은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도 선포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림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의 열매를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고 한빛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중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필요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훈련을 하느라 바쁘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훈련을 앞둔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